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2025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약 4시간, 3시간 30분 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제 컴퓨터 설교 폴더에 2026년이라고 하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027년도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아직. 내일 일은 모르니까 2026년도까지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는데 주일 설교를 거기다 딱 넣으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해, 낯선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기대가 크십니까? 염려가 크십니까? 어떻게 또 1년을 살아? 이런 겁니까? 아싸!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이 있습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 시사 매거진 타임지가 K-팝 데몬 헌터스를 2025년 올해의 혁신적 작품으로 선정하면서 표지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캐데언은 넷플릭스에서 공개 직후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걸 초월해서, 모든 시리즈물과 영화를 초월해서 최다 시청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캐데언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 선수는 격리 후에 소다팝에 맞춰 춤을 추었고, 영국 왕실에서는 캐데언의 주제곡인 골든을 현악 4중으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의 한식당은 몇 개인지 이제 셀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식당들이 매주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길을 갈 때 한국어를 말할 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프랑스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의 개인적인 삶은, 특별히 우리 유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될 거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알로카시옹도 이제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환율도 급등했는데 거기다가 국립대학 등록금은 16배가 오른다고 합니다. 유학생들은 3중고에 이제 씨름하며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내년은 더 쉽지 않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웃을 일은 많지 않은데 울을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안과 기쁨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는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학자들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다가 유다 광야에 지금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 시의 배경을 추측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막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물도 음식도 귀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너무 큽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야생 동물들이 언제 어디서 습격할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가야 다윗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분명 이런 광야에 있는데 그의 마음속은 광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더위를 많이 먹어서, 정신이 이상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는 이 광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거 갤레트 뽑아가지고 왕관 쓰는 그런 왕 아닙니다. 진짜 왕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군사를 움직일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애칭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벽해 보이는 그이지만 광야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는 외적인 환경으로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신다고요? 집니다. 힘으로서가 아니라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로서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넘기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의함 앞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에 그는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입장은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의 이 안타까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에 도착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광야길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쫓아오고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무섭지 않으신가요? 저는 시간이 너무 무섭습니다. 시간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자, 너무 어렵게 과학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셔요. 뭐 과학적으로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우리가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2025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2026년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옵니다. 나는 시간에 따라 나이를 먹고요, 노쇠해지고요, 늙어갑니다. 멈추지 않고 나를 추적해 옵니다.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힌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쉴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도) 겨우 왔는데 우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2026년도도 또 가야 됩니다. 시간의 추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오고 있는 추적자가 멈추지 않으니 나도 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다윗은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그는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고백은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나의 엄마이지요, 나의 아빠이지요 라고 얘기한다면 뭔가 부모님과 자식 간에 긴장이 있는 겁니다. 긴장이 없다면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지요? 정말 그런 거지요? 다윗은 이렇게 사실은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 거죠?
근데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 거죠. 근데 왜 나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던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 거잖아요 라고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도망가느라 지쳤습니다. 몸은 갈증과 배고픔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을 구하거나 음식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넉넉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에게 정말로 목마른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일찍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설잠을 자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일찍이 일어나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따뜻함을 추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그는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분명 나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멀리 계십니다. 나를 홀로 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때 이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처럼 그런 시간, 그런 광야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나를 돕지 않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심지어 마음과 생각과 경험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이때 믿음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주워 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어색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쳐 나올 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렸습니다. 법궤는 그냥 두어라.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법궤 앞에 나아가 예배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법궤를 갖다 놓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 성소인데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에 대한 추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추억을 먹고 산답니다. 청소년 직전까지.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이상해지잖아요. 네? 제정신인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뇌 구조가 달라지잖아요. 혼자 큰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다시 철이 들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청소년기 이후부터 아이들은 그 이전에 부모님과 함께 경험했던 추억을 먹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일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추억하는 겁니다. 멀리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때를 추억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추억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추억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그 시간을 추억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였을 때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신 하나님을 추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성소를 추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작은 자였을 때, 큰 자였을 때,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일을 못하고 있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상관없이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자기만의 보이지 않는 성소를 상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추억을 가지고. 요즘 핸드폰에 너무나 많은 사진들이 저장돼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찾을 때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분명 있는데 어디가 있지? 그런데 어린 자녀들을 보면, 어린 자녀들은 아니죠. 자녀들을 보면 사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버려도 될 것 같고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아마 무슨 사진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버리지 않고 모아놔가지고 메모리를 엄청나게 차지합니다. 월정액을 내면서까지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신이 걸어온 추억들이잖아요. 나를 오늘 있게 한 흔적들입니다. 그 사진들을 가끔 보면 저런 적도 있었구나. 기억에서 사라졌던 일들인데 행복했던 일은
추억하면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시간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2025년도 지금까지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온 것입니다. 마치 인공지능 AI가 학습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지? 아니네. 하나님은 징계 하나님이었지? 꼭 그것만도 아니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네. 깊으신 하나님이네. 넓으신 하나님이네. 높으신 하나님이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네. 그 데이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추억 속에서 쌓여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추억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드렸던 기도, 눈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막막했던 그때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하나님, 그 경험들이, 그 추억들이 오늘 나를 광야에서 지탱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길에 이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 하시렵니까? 저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 동행했던 그 추억을 천국에서 넘겨보면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2026년도에도 하나님과 더 많은 추억들을 쌓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인데요, 3절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할 때입니다. 자포자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원수의 손을 통해 거두어 간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 찬양을 드리고 나서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바뀐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고 그의 상황과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져 버린다 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관계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았는데요. 신은 왜 개를 당신 곁에 보냈을까?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가 가장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어주고서 돌려보냈는데 개는 이름을 지어주는 애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계속 그 아담 곁을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개는 처음부터 인간 옆에서 인간을 지켜주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는 주인을 신으로 여깁니다. 간식을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아도, 직장에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 지친 모습으로 들어와도 개는 엘리베이터 소리만 나도 현관문 앞에 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받아본 적이 없는 엉덩이 춤을 추면서 세레모니를 합니다. 핥아주죠. 개는 이렇게 주인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긴답니다. 주인만 있으면 가장 행복한 동물, 개. 개의 모습을 보면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개와 같아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도 개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신인데, 개는 나를 신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만도 못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신실하심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한 해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늘 예언하고 확신하건대 2026년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가고자 하는 길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내가 광야에 있든 왕궁에 있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나간 추억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6년도 이 광야길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주님과 복된 추억을 쌓으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때로는 광야 속에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온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